부활에 관한 교훈을 나누고 있는데, 부활에 관해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면 유익할 만한 내용을 잠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에 관한 문제인데, 유아들에게 왜 세례를 베푸느냐, 아직 자기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기가 좀 힘든 아이들인데 왜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혹시나 우리 기독교 가정 가운데 아이들이 아직 온전히 자라기 전에 어떤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이렇게 먼저 부름을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에 연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유아 세례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 굉장히 교회 사이에 좀 의견이 분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꿋꿋이 유아 세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유아 세례의 근거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이 언약을 너와 내 자손에게 세운다라는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경건한 부모 밑에서 난 자녀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어떤 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장성해서 본인 스스로가 완전히 신앙을 거부하는 열매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전에 죽은 경건한 가정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견지에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과 세우신다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기 전에 죽은 우리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단어를 잘 들으십시오. 100%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막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약속에 의지해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고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에 참여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간주하는 것입니다. 간주한다라는 표현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해 있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자라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애초에 이렇게 믿음이 방황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이제 10대를 지나면서 20대 중반까지는 계속 방황하다가 20대 중반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 지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이제 깊이 인식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당사자들이 경건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 이루기를 사모하십시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후손이 복을 받고 나의 후손의 후손이 복을 받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둘 최후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보증이 어디 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최후의 승리의 보증이 되시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부활로서 마귀의 저주를 이기시고 사망과 율법의 저주를 패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을 때에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라는 그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언약 관계로 예수님과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로 오는 자들 생수를 베푸시고 목마름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겠노라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은총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른 아침에 나와서 항상 이곳에 나와서 먼저 기도로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기도하고 나면은 이제 좀 표면적인 준비를 해요. 그때 이제 머리도 감고 씻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머리 감고서 드라이기를 말리려고 코드를 꼽았는데 코드가 분명히 플러그가 콘센트 안에 분명히 걸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드라이기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잠깐 찰나에 흔들어서 더 쑥 꽂으니까 제가 들 꽂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플러그가 콘센트에 정확히 꽂히니까 드라이기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아까 20대 중반에 회심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못 느끼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고생만 허락하실까? 왜 이렇게 내 삶은 비참할까? 늘 그런 질문을 하고 살았는데 20대 중반에 그리스도께로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고 나니까 플러그가 확실히 팍 꼽힌 거죠. 정확히 꼽히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었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력을 붙여주시고 기적의 손길이 다가오고 정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추라기를 불어오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홍해를 가르신다라는 게 무엇인지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버라이어티한 그런 기적들이 얼마나 매 순간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정말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내가 왜 그동안 이런 은혜의 세계를 모르고 살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데 혼자 힘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박박 기면서 살았는지 참 어리석은 생각도 들고 참 억울한 생각도 들고 진작에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완전히 이제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라는 확실한 그 증거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젠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최후 승리를 얻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실체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 꽂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삶이 담겼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가 주님께 뿌리 박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걸치고만 다녀요.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그분께로
그때부터 오는 은혜와 생명력의 충만함이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허투루 다니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과 연합하십시오. 그분께 안기십시오. 그분께 뿌리를 박으십시오. 할렐루야. 바울은 그런 최후 승리를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 것이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최후의 승리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신앙의 지침들을 오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의 지침들을 주면서 바울이 꺼내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58절에 보시면 신앙의 지침들을 꺼내면서 먼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잘못된 신앙, 거르친 신앙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경고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경고를 하는 그 현장 한복판 가운데서도 이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난 주일 본문에는 또 뭐라 그랬냐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발갛게 드러나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참 어리석구나라고 그렇게 충고하지만, 그 강렬한 충고의 이면에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충고하지만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한순간도 바울에게서 떠나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충고는 죽이는 화살과 같습니다. 왜 바른 말을 했는데 영혼이 죽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바른 말 했는데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양육이라 그러는데, 이 기독교의 양육은 끊임없는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상대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회심하지 못한 대상을 양육할 때에는 부단한 인내와 설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결코 기독교의 양육이 이루어질 수 없고, 아무리 바른 개념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충고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좋은 말로서 위로하고 타이를 때에도 그 중심에 항상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훈계할 수 있고 또 체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나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폭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마음의 영혼을 향한 열망과 사랑을 담고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승리를 갈망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몇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째는 보십시오. 58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완주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는 요소들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 너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고 마침내 결실할 것을 의심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담대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건들, 사고들, 불행한 일들,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 그런 일들이 자꾸 우리를 흔들어대죠. 어떻게 보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끌어와서 그들의 불신과 불의에 대해서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박국이 질문하기를, 저 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신 이후에 저 바벨론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심하는 하박국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불의하게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지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는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의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믿는 자들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면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거기에다 빗대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객관적으로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운동을 하러 나가면서 가끔씩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스파링을 하는데, 요즘 저랑 이렇게 자주 스파링을 하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스파링 마치고 나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나가봤냐? 그래서 우리 교회 초대하고 싶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느냐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결정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대답이, 제가 교회에 나가려면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모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영어 교육 잘 시키기 위해서 대안학교 같은데, 이렇게 기독교 단체에 세운 대안학교 같은 데를 이렇게 보내서 계속 기독교 관련 학교를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 반에서 어떤 친구가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인지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좀 힘 좀 쓰시는 목사님의 자녀를 좀 어떻게 하다가 밀쳐가지고 어디가 좀 어긋났는지 뭐 어깨뼈가 심하게 다쳤든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다친 걸 보고 와가지고 그 밀쳤던 그 친구를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서 야구방망이로 30대를 때리는 것을 보고서, 저게 기독교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불신이 생기게 되었고, 뭐 혼내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좀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것을 보았고, 저게 과연 복음인가, 저게 과연 예수 믿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교회에 대한 굉장한 반감과 장벽이 생겨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항상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경찰이 누군가에게 돈을 뜯었다면 그것은 그 경찰의 인성에 관한 것이지 경찰이라는 직무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남의 돈 뜯는 거를 가르쳐 줄까요? 경찰의 사명이 그런 것일까요? 경찰을 준비하면서 그런 건 배운 적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시민들을 지키는 보호자로서,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 경찰이다라고 배웠을 것인데, 그리고 그게 실체죠.
객관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경찰이라는 존재. 근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사욕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경찰의 인성의 문제인 것이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지향하는 것이 그렇게 불공정하고 그렇게 악한 것을 지향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상처가 쌓여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에 관한 그런 상처를 걷어내고 불의한 생각들, 경험들을 걷어내고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진리가 바로 들어가는 곳마다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강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죄라는 것을 자각하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인생인데 술 취하며 방탕하며 살았던 것들을 통회하고 땅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계속 첩을 두고 축첩을 두고 음란하며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돈 속여서 빼앗은 거 회개하고 누구 때렸던 거 회개하고 사기쳤던 거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기독교의 부흥이 이 민족에게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요. 여러분,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만나는 자들마다 불의한 삶에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사욕을 채우고 있는 존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객관적인 눈을 가져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고, 지난날에 내 마음에 쌓아뒀던 응어리가 씻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와 불신이 생길 때에, 하나님에 관한 어떤 불신이 생길 때에 불순물을 걷어내고 그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 불신을 제공했던 환경으로부터 탈출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 약속이 있는 곳으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을 담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어떤 특정한 사욕에 물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그렇다면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것이 교회의 전체의 모습이라고 호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좋은 신앙의 환경을 구비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주저함 없이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릇된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체크가 되고, 저는 성도들하고 인격적인 리더십을 원하거든요. 저는 그냥 무조건 잘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책망해야 될 때는 책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책망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승질내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라면 떠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됐든 간에 어느 곳에서든지 상처받고 어디 가서도 교회가 다 썩었다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꼭 우리 교회가 아니래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꼭 찾아서 거기서 열매 맺는 성도들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자리 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 어떤 내 믿음을 흔들어대고 나의 신앙의 가치를 흔들어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낳는 그런 환경에서 떠나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 꼭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교회가 불의하다, 뭔가 부패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떠났는데 적어도 새 교회 이상을 옮겼는데 만약에 거기서도 또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정직하게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교회를 옮기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한 몇 번 옮기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옮겨야 하는 그 주제가 늘상 똑같다면 여러분들의 문제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또 옮길 것을 고려하고 있는 어떤 문제의 주제가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고 동료에 대한 불신이라면 그것이 2번, 3번 옮겼는데도 똑같은 주제라면 어쩌면 동료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배려 없음,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이기적인 성품, 배려 없고 자기만을 너무나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배려 없음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아마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상처받고 있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번, 4번 옮겼는데도 그것이 목회자와의 갈등의 문제라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리더십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가면 리더십에 순응하지 못하는 어떤 나만의 완고함, 완악함, 그런 것들이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해결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교회를 100곳을 옮겨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핵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100곳, 1000곳 옮겨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그렇게 몇 번 옮겨보고 포기한 사람들이 꼭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를 갈고 안티가 되어서 모든 것이 썩었다라고 그렇게 막 혈기를 올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당신이 썩었다고 하는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심판할지도 모른다라는 것. 항상 내가 옳고 나는 다윗이고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은 사울이고 항상 내 중심으로 보는 사고관에서 조금 시야를 옮겨서 더 객관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봐서 이것이 내 문제는 아닌지 그것을 살피고 만약에 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면 직면하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성령 안에서 치유될 때에 여러분들은 마침내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기에 합당한 존재들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견고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을 그래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당부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8절을 보십시오. 중반절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가르침들이 이런 뉘앙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듣게 돼요. 어떤 헌신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에 하나님이 전능자이신데 왜 당신의 헌신이 필요하고 당신의 헌금이 필요할 일이 있겠느냐. 자기를 굉장히 의롭게 추켜 세우면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그렇게 어떤 자기의 속내를 그렇게 표현하고 헌금과 이런 것들을 갈취하고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데 당신의 돈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당신의 헌신이 왜 필요하냐? 그런 걸 가르치는 교회와 타협하지 말라는 뉘앙스의 메시지가 오늘날 이 시대의 유튜브에 너무나도 차고 넘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오늘날의 메시지는 그 흔들리는 영혼을 붙잡아 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되세요.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힘들다면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내려놔도 된다. 하나님은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대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 일만 해가지고 혹사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거를 지금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교회적으로 페이스를 조절해 줘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성도들을 일만 달리게 만들어도 건강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페이스 조절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당신이 감당하고 있던 어떤 사역이나 봉사를 내려놓는 건, 그것은 페이스 조절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주저앉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힘들다고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건 자연스럽게 예배와 섬김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적인 분깃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타협하고 주저앉으면 마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주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해서 묶어버립니다. 다시는 교회 근처도 안 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영적으로 쭉정이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자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섬겨야 하고 가꿔야 하는 기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런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바로 그때의 그 전능하심으로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약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섬기게 하시고 헌신케 하셔서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쏟아 부어드리는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잘 섬겨서 교회가 건강해져야 어두운 민족과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비추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장난인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데리고 말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이요, 몸된 지체요, 공동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메시지들은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하나님 뭐가 부족한데? 당신에게 헌신을 가르치는 목사들에게 속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탈진했는가? 그러면 하지 마라. 교회 나가지 마라. 당신 혼자로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주입니까? 유튜브가 우리의 주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유명세 떨치면서 성도들에게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유튜브에서 인기몰이 하면서 헌신하지 말아라, 목사들에게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입니까? 아니면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까? 세상이 무엇이라고 우리를 흔들어 대도 우리의 주권자는 우리 위에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싫으면 쉬어라, 주저앉아 있어라, 그냥 적당히 믿어라 라는 성경 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우디교회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두고 봐줄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심판관이시지만 주님께서 혐오하는 대상이 딱 하나 있습니다. 미지근한 존재들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미지근하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믿음의 기준치를 정할 때에 그런 삐딱한 사람들을 기준치로 정하지 말고 교회 역사에 본받을 만하고 좋은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슬로건은 이것이었습니다. 생명 다해 주를 섬기리. 할렐루야.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일어서서 그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인생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요 영원한 승리의 기름을 믿기에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생명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반감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늘 도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도전할 것입니다. 근데 안 한다는 사람 제가 억지로 붙잡아다가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시킬 수도 없습니다.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대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된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에겐 당신이 받아야 할 분복이 다른 이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초청의 메시지를 거부한다면 주를 섬기고자 하는 열정의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자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억지로는 그 누구도 시킬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과 열방의 등불과 소금과 빛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어주시고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로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권면합니다. 오늘 사도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당부는 무엇이냐면 58절 끝에 보십시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은 너희가 물 한 그릇이라도 나의 작은 자들에게 대접한 것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섬긴 것과는 비견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담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신앙적 회의주의자로 만드는 그 상처로부터, 그리고 이 시대의 메시지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오늘 말씀에 15장의 한 대목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따라가야겠습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시대에 유행하는 교훈이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일진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질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서 물을 다 쏟아내시고,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쏟아내시는 그 헌신에 대해서 아깝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그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교회 일 좀 섬깁시다 그러면 그 소일거리에 자지러지는 세대요. 헌금 몇 푼 하는 거 가지고 돈 몇 푼에 자지러지는 세대요. 오늘날 여러분, 메시지다운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메시지의 핵심을 보십시오. 종합하면 이겁니다. 하지마, 하지마, 교회 가지마, 하지마, 하기 싫으면 하지마.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가 춤을 출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셨던 그 열정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듯이 우리의 전부를 쏟아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그런 복된 백성들이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오늘 마음속에 심고 각인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넘어날 수 없는 사랑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에서 보이신 이 죽을 죄인을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송축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주시고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